여러분,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평화롭고 또 경건한 그런 예배의 한 부분을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 노래들이 그냥 단순한 곡조가 아니라 때로는 저항의 무기였고 심지어 혁명의 불씨였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헨리 워드비처의 말인데요. 와, 정말 멋진 비유 아닌가요? 교회가 착용해온 보석이라니. 맞아요. 이 찬송가의 역사를 쭉 따라가다 보면 정말 그 시대의 신앙의 가장 뜨거운 심장, 그 맥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만약 이 노래들이 그냥 아름다운 보석이 아니라 무기였고 생존을 위한 지침서였고 또 혁명의 노래였다면 어떨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찬송가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어 보는 거죠. 그 안에 숨겨진 아주 치열했던 저항과 생존 그리고 혁명의 역사를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 바로 초대 기독교 교회입니다. 이때는요, 노래가 정말 모든 신자들의 것이었어요. 다 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예배에 참여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분위기가 조금씩 아주 많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이가 확 느껴지죠? 초기 교회에서는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찬양이었는데 중세로 가면서 이게 성직자들만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복잡하고 또 아주 전문적인 훈련된 성가대의 공연처럼 바뀐 거죠. 결국 회중은 노래를 부르는 주체에서 그냥 그걸 듣고만 있는 수동적인 관객이 되어버린 겁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잃어버렸던 목소리를 되찾으려는 아주 극적인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때는 4세기 밀라노, 당시 황후였던 유스티나가 한 교회를 내놓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걸 당시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가 단칼에 거절해버려요. 그러자 신도들은 이제 곧 닥쳐올 포위 공격에 대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황제의 군인들이 교회를 겹겹이 포위합니다. 이제 정말 큰일 났죠. 그런데 이때 암브로시우스 주교와 신도들이 선택한 무기는 칼이나 창이 아니었어요. 바로 노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 함께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성벽을 넘어서 밖에서 교회를 포위하고 있던 군인들의 마음까지 움직여버립니다. 나중에는요, 이 군인들마저 그 찬송을 따라 불렀다고 해요. 결국 황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바로 이 순간이 모두가 함께 부르는 노래, 이 회중찬송이 얼마나 강력한 평화적 저항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역사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은 훌쩍 흘러서 약 1100년 뒤에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빼앗겼던 민중의 목소리를 다시 돌려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네,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의 불씨를 단순히 어려운 신학 논쟁이나 말씀으로만 지핀 게 아니었어요. 바로 노래로 그 불길을 더 활활 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효과적이었냐면 루터의 적들이 이런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저것 좀 봐. 모든 백성이 노래를 통해 그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있잖아. 와, 이건 뭐 적들조차 인정한 셈이죠. 찬송가라는 게 그냥 노래가 아니라 복잡한 교리를 사람들 마음속에 아주 직접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심어주는 매체라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루터는 어떻게 찬송가를 쓰게 됐을까요? 그 시작점에는 사실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523년 브뤼셀, 두 명의 젊은 수도사 하이니리 피오스와 요하네스 애슈가 화형대 위에 서게 됩니다. 그들의 죄가 뭐였을까요? 바로 종교개혁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그거 하나였습니다. 불길이 치솟기 직전에 지금이라도 신앙을 버리면 살려주겠다는 회유가 있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죽음을 택합니다. 이 두 젊은 순교자의 이야기가 독일에 있던 루터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루터의 마음에 정말 큰 불을 지폈죠. 그는 이 슬픔과 분노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펜을 들어 그들의 죽음을 기리는 그의 첫 번째 찬송가를 쓰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노래로 세상을 바꾸려 했던 혁명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노래가 바로 종교개혁의 상징이자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곡이죠? 이 노래는 그냥 조용히 부르는 찬송가가 아니었어요. 당시 핍박받던 모든 개신교도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용기와 확신을 주는 말 그대로 전투창가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힘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시대를 추월해서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거든요. 보세요. 1631년에는 라이프치 전투를 앞둔 스웨덴 군대가 이 노래를 군가처럼 불렀고요. 18세기에는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이 이 곡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척탄병 행진곡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나중에 작곡가 바그너가 독일의 군사적 승리를 기념하는 황제 행진곡에 이 멜로디를 사용할 정도였으니까요. 와, 정말 한 편의 노래가 역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어떻게 울려 퍼졌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 아닌가요? 자, 이제 우리는 유럽 역사에서 가장 잔혹하고 처절했던 시기 중 하나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30년 전쟁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이 끝없는 고통과 절망의 시대가 역설적이게도 가장 깊이 있고 아름다운 찬송가들을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를 그냥 역사책의 한 줄로만 보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요한 헤르만이라는 목사인데요. 그의 인생은 정말 그 시대의 모든 참상을 온몸으로 겪어낸 살아있는 증거와도 같았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가 사는 마을이 4번이나 약탈당합니다.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치다가 칼에 베일 뻔한 적도 여러 번이었고요. 결국엔 가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 모든 걸 잃어버린 잿더미 위에서 그는 오 거룩하신 주님, 무슨 죄를 지셨나이까? 같은 시대를 초월하는 명곡을 써냈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고통이 어떻게 이런 신앙의 노래로 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한편 같은 시기에 또 다른 도시 아일렌부르크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전쟁을 피해온 피난민들로 가득 찬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였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한 명의 목사가 있었습니다. 마르틴 링카르트. 그가 마주했던 현실도 헤르만 목사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전쟁을 따라온 것은 기근과 역병이었습니다. 특히 1237년에 흑사병이 도시를 덮쳤을 때 링카르트 목사가 집전한 장례식의 수가 무려 4,000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 하루에만 50번의 장례를 치르기도 했대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끝없는 비극의 한가운데서 그가 쓴 노래가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감사의 노래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예요. 이 노래는 나중에 독일 전체를 대표하는 감사 찬송가가 됩니다. 정말 믿기지 않죠? 가장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가장 빛나는 감사의 노래가 태어난 겁니다. 이건 정말 인간 정신의 위대함, 그 회복력을 보여주는 엄청난 증거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찬송가 한 곡 한 곡에는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 다른 몇 가지 예들도 아주 빠르게 한번 훑어볼까요? 무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이 노래는요, 9세기에 테어들프 주교가 차가운 감옥 안에서 만든 곡입니다. 다음은 두려워 말라 너 작은 무리여. 이건 스웨덴의 영웅이었던 구스타부스 아돌푸스 왕의 마지막 노래, 일종의 백주의 노래라고 할 수 있죠. 1632년 류첸 전투에서 전사하기 바로 직전에 자신의 모든 군대와 함께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이 노래들은 그냥 아름다운 음악이 아닌 겁니다. 이건 신앙의 기록이고 역경을 이겨낸 회복력의 증거이며 때로는 세상을 바꾼 혁명의 목소리가 담겨있는 살아있는 역사 기록 보관소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한낱 노래에 이토록 강력하고 영원한 힘을 주는 걸까요? 거대한 제국도 무너지고 끔찍했던 전쟁도 결국엔 끝나는데 어떻게 이 노래들은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계속해서 말을 걸어오는 걸까요? 이 질문을 한 번쯤 곱씹어 보시는 것도 오늘 이야기의 좋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